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 언제나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항존직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섬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죠. 이번 항존직 피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겠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참 꿈꾸었을 텐데,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공동체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유다의 배신으로 내부는 분열되었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잃은 공동체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였던 이들도 완벽하게 하나 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서로에 대한 어색함과 인간적인 장벽들이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이미 분열과 상처, 그리고 배신, 서로의 바닥난 인성을 경험한 사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고 해도 어두운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가 불편했을지도 모르죠. 모든 것이 불명확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보통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대부분 그 공동체를 쉽게 떠나버리겠죠. 불안한 공동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서로 다른 예수님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는 시간을 가졌겠죠. 부활한 주님을 마주했던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재해석해 나갔겠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을 테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을 읽으며 가룟 유다의 변절과 죽음이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공동체 앞에 섰죠. 우리는 베드로가 새로운 사도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새로운 사도를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상황만 본다면 그냥 흩어져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흩어져야 마땅한 상황에도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제다 공동체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이겨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의 공동체가 13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단 하나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어온 것이 아니죠. 긴 역사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곁을 지켰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쁘고 좋을 때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났던 순간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박수 칠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기준은 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본다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훌륭한 사람보다 묵묵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곁에 서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이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곁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 서본 분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두가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빛나는 자격보다 묵묵히 동행했던 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방법이 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최종 후보로 올랐던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최종 결정 방식은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들은 왜 제비 뽑기를 채택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선택했을까요? 제비 뽑기는 일종의 복불복 게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나 뽑겠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아무나 뽑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과 마띠아는 모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투표로 뽑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모인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주권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채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어쩌면 누가 뽑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가 되든 그 역할을 아마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가 사도로 세워지던 순종하겠다는 공동체적인 합의와 그 약속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무나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믿음으로 받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누구든 함께 섬기겠다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뽑기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제비뽑기의 결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안 되었으니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그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이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동체를 흔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부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으로서 요셉은 그 자리를 지켰겠죠.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비에 뽑힌 마띠아보다 뽑히지 않았던 요셉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비 뽑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만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공동의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함께 모여진 이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따라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었겠죠. 요셉은 자신이 뽑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죠.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하면 10중 8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목사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결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인식은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소명을 따라 섬기는 이들이라는 인식일 겁니다. 역할의 차이를 가치의 차이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죠.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이들이 많은 공동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섬김 하나조차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한편 제비로 뽑힌 마띠아는 새로운 사도로서 어떻게 섬겨 나갔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사도의 직분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썼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 사도라는 직분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직분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1의 공동체가 이번 항존직 피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더욱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이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한종직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미 세워진 이들과 새롭게 세워질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